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의 힘에 이끌리고 계십니다. 하나는 성령입니다. 성령에 의하여 예수님은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마귀입니다. 마귀에 의하여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거룩한 힘과 악마적인 힘이 지금 동시에 예수님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서 광야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들은 누구나 광야의 시간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변화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한 민족이 그리고 한 개인이 하나님의 민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장소였습니다. 모세, 엘리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모두 광야의 시간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왜 광야입니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히브리어 다바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곧 히브리인들에게 미드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곳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소음이 차단된 그곳은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존재하는 공간이며 인간이 하나님을 독대하는 곳이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손길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거칠고 척박하고 텅 빈 그곳에서 인간은 옛 삶의 구태의연한 방식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법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예수님은 그곳 광야로 가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시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은 그때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직후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하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해 직접 말씀하셨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왔을 때 예수님의 머리 위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습니다. 이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자 환희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세례를 받기 전 30년 동안 예수님은 보통의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가정의 아들이자 목수로서 개인적인 삶을 사셨지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먹고 자고 일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세례 이후에 예수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이 기간을 공생애라고 부릅니다. 이 공생애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기 위해 자기의 모든 삶을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들 곁에 머무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와 공생의 사이 예수님께서는 40일간 광야에 계셨습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세례의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직도 귀에 쟁쟁한데 성령은 예수님을 성전이나 사람들 사이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차가운 모래바람이 부는 황량한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가장 영적으로 충만해진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명받은 가장 영광스러운 그때에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40일이란 단순히 양적인 날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이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옛것이 완전히 죽고 새 것이 나오기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기까지의 시간이 40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 예수님은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40일을 보낸다는 것은 인간에게 죽음을 의미하는 일입니다. 성경이 예수님께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줄이셨다라고 기록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의 극한, 즉 죽음의 문턱까지 다다르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번 크게 죽어야 다시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철저히 자기 자신에 대하여 죽는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죽은 사람만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 아래 자기를 철저히 순복하고 낮추는 그 죽음과도 같은 시간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40일은 이것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이미 예수님은 광야에서 한 번 죽으신 것과 다름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골고다 언덕에서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40일, 그 고독하고 배고픈 시간 속에 서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첫 번째 죽음을 경험하셨다는 것이지요. 인간으로서의 본능과 의지마저 하나님의 뜻 앞에 완전히 순복시키는 죽음이었습니다. 이 죽음을 통해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중에 누군가는 광야 한가운데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곳이야말로 우리 안에 고집과 욕심이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룩한 죽음과 부활의 자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는 이 광야 한복판에서 하늘을 향해 원망을 쏟아붓다가 이내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똑같은 광야 한복판에서 나는 죽고 주님으로 다시 사는 새 삶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의 오래된 자아를 벗어던지고 나의 이전 생각과 습관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머물 때 광야는 더 이상 죽음의 장소가 아닌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거룩한 성령의 힘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었을 때 다른 편에서는 또 다른 어둠의 힘이 예수님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어둠의 힘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을 의미하는 헬라어 페라이조는 그리스 문화에서
최고의 지도자 혹은 최고의 운동선수를 선발하기 위한 테스트를 의미합니다. 그가 맡은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를 다방면에서 확인하는 아주 강도 높은 시험이 바로 페레이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시험이 아니고 아무나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또한 시험은 평범한 돌을 보석으로 만드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시험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니사는 바로 이러한 뜻을 품고 있습니다. 이 돌이 보석의 가치가 있는지 면밀하게 탐구하고 관찰하여서 가장 순수하고 빛나는 것만을 남기기 위해 모든 불순물들을 활활 태우는 정련의 불길, 그 모든 과정을 시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 보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돌은 그저 돌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을 당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럴 만한 자이기에, 그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자이기에 그 관문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 안에서 이 어둠의 힘이 다가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높은 수준으로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는 그때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의심할 바 없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요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사탄이 접근하여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겪은 시험은 그를 정금처럼 단련하는 정련의 불길이 되어 욥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였습니다. 어떻게요? 욥기 42장 5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것, 그것은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되는 사건입니다. 귀로만 들어왔던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사건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실제로 마주하는 순간 인간은 비로소 자기의 자금을 깨닫고 그분 앞에 겸허히 엎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때에야 인간은 비로소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 애쓰던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보듬고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은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지요. 40일의 금식이 끝난 이후에 40일의 금식이 끝난 예수님 앞에 곧바로 이 시험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에 의하여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귀를 머리에는 뿔이 달리고 엉덩이에는 꼬리가 달린 어떤 생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어둠과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힘을 의미합니다. 마귀를 의미하는 헬라어 디아블로스는 이러한 속성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엇 사이에를 뜻하는 이 헬라어 디아와 던지다라는 뜻의 헬라어 발로의 합성어인 디아블로스는 말 그대로 무엇 사이에 무언가를 던지는 자입니다.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언가를 계속 던져서 그 사이를 벌어지게 만드는 자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힘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게 자꾸만 뒤에서 우리를 잡아끄는 힘들이 바로 디아블로스라는 것입니다. 이 디아블로스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본능을 건드립니다. 마치 낚시꾼이 물고기를 낚기 위해 미끼를 흔드는 것처럼 말이죠. 앞서 욥을 시험한 사탄은 하나님에게 그가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욥을 시험해도 된다는 하나님의 승인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것을 완전히 파괴해 버립니다. 네가 이래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욥을 비웃듯이 말이죠. 예수님 앞에 나타난 마귀 역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하여 지금 세 가지의 제안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까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며 걸어가셔야 했던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였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지금 바로 이 급소를 파고듭니다. 마귀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고 운을 뗍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드는 동시에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완전한 신뢰와 연합을 깨트리려는 도전이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던진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돌로 떡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40일간의 금식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가장 굶주려 계실 때에 마귀는 생존의 문제를 들고 온 것입니다. 이 먹는 일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행위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시험의 본질은 단순히 굶주린 배를 채우라는 그런 유혹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험의 본질은 네가 가진 능력으로 너 스스로의 생존을 책임지라라는 속삭임이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배고픔, 너의 생존을 진짜로 책임져 주실 것 같아?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만큼 먹여 주실 것 같아? 그러니 이제 너의 능력을 발휘해서 네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채워봐라고 유혹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 없이 너의 삶의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아가라는 유혹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는 마귀의 말은 곧 너도 하나님과 동급이잖아. 너도 하나님처럼 할 수 있잖아. 왜 기다리는 거야? 라고 묻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도 이 떡의 문제에 매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내일의 생존이 두려워. 그러니까 내일 우리의 배가 굶주릴까 두려워. 끊임없이 오늘 내 눈앞의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존의 몸부림 이면에는 더 맛있는 것을,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소유하려는 끝없는 탐욕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나에게 필요한 것에 만족할 줄 모르고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해 수고하고 희생된 수많은 존재에 대한 감사마저 잃어버린 채 우리의 마음은 이 어둠의 그림자에 점점 사로잡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나의 만족과 나의 안전을 오직 내 힘으로만 확보하려는 이 처절한 몸부림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불신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나의 생존을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는 강박이 우리를 끝없는 불안과 탐욕의 노예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떡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명이 떡이라는 그 결과물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을 허락하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다는 선포였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미드바르,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수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바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은 배부를 수 있었고 갈증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지금 광야 한복판에서 지독한 굶주림을 경험하고 계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눈앞의 떡보다 그 떡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굳게 붙잡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힘으로 돌을 떡으로 바꾸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때를 따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뒤이어 등장하는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바로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보내셔서 너를 손으로 떠받쳐서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마귀는 이야기하죠. 지금 마귀는 아무런 근거 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시편 91편 11에서 12절에 나오는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여기서 당장 그 사실을 확인해 보자는 것이죠. 어느 누군가가 말하기를 때때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대기업에 취업한 이들이, 대기업 취업에 성공한 이들이 아, 한 달에 월급은 얼마이고 성과급은 얼마이고 복지 혜택은 얼마이고 필요하면 이 정도 대출도 받을 수 있겠네 라고 머릿속에 계산을 하면서 생각하는 것처럼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받을 혜택과 보상에 먼저 몰두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었으니,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정도는 해주셔야 해. 이런 은밀한 거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디트리 본헤퍼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하나님을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불렀습니다. 한글로 번역하면 기계 장치의 신. 이는 본래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해결 불가능한 위기 상황에 기계 장치를 타고 무대 위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신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공경에 처할 때만 내 삶에 갑자기 나타나 기적을 일으키는 기계로, 도구로 전락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 시험을 위하여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가장 거룩한 장소에서 성경을 근거로 대며 가장 영적인 방법으로 가장 세속적인 욕망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지요. 마귀의 속삭임은 너무나도 교묘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움직여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묻는 것이죠. 관계의 주도권을 지금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에게 슬쩍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너의 권위를 과시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라는 유혹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이 시험에 대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거절이 아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증명이나 계약이 아닌 깊은 신뢰와 순종 위에 놓여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필요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기계가 아니라 우리가 온 마음으로 경외하고 따라야 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가장 찬란한 칭호를 받은 그때에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이 하나님을 이용할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해야 하는 사명임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나의 권리를 하나님께 주장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주인이시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전 존재를 들여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주어진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마귀에게 절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간 마귀는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기만 하면 예수님 발 아래 펼쳐진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귀의 방법이 바뀌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제 마귀는 더 이상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운운하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들먹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이제 마귀의 유혹은 아주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거래로 바뀌었습니다. 단 한 번만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마귀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진정한 만유의 왕으로 등극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의 길, 그 길은 험난한 고난의 길이었으며 홀로 걸어가야 할 외로운 길이었으며 십자가의 길은 땀과 피와 눈물로 점철될 수밖에 없는 좁은 길이었습니다. 훗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소서 통곡하며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길만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기에 그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에 예수님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귀는 빠른 지름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고통스러운 과정 없이 단 한 번의 타협으로 이 모든 결과를 너의 손에 쥐라고 마귀는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굳이 그런 고생을 하려고 하느냐?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너는 십자가 없이도 왕이 될 수 있다. 고되고 눈물겨운 십자가의 사명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가장 치명적인 유혹이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마귀는 끊임없이 이 지름길을 보여줍니다. 한 번만 눈 감으면 돼. 적당히 타협하면 돼. 마귀는 우리에게 값싼 성공을 제안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걷는 고단한 순종의 과정은 번거로운 짐처럼 여기게 만들고 세상의 방식과 적당히 타협해서 얻어낸 그럴듯한 전리품을 너의 손에 쥐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주님 말씀 따라 좁은 길을 걷는 것을 궁색하다고 말하며 남들이 우러러보는 크고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오늘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마귀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장 확고한 자기의 정체성의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의 경배와 나의 섬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남들이 우러러보는 크고 넓은 길 대신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는 좁고 험한 길을 기꺼이 선택하셨습니다. 세상이 값싼 성공을 추앙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종을 선택하셨습니다. 비록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처참한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 십자가의 길만이 진짜 승리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당장 화려한 왕관을 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시는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 번의 시험,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유혹,
하나님의 아들임을 과시하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내세워 하나님을 내 필요에 따라 조종하려는 유혹, 십자가의 고난을 생략하고 세상과의 적당한 타협을 통해 값싼 성공을 얻으려는 유혹.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주하신 이 세 번의 시험은 비단 예수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 앞에 놓인 유혹이자 시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시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시험을 기꺼이 통과하시겠습니까? 이번 주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이 절기는 주일을 제외하고 총 40일입니다. 40일.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40일은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되기 위해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 거룩한 계절, 우리 역시 성령에 이끌려 나만의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없는 그 적막한 광야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마주 앉아 내 안에 어두운 그림자를 직면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태워버리는 시간. 내 삶에 엄습하는 그 모든 유혹의 속삭임들을 과감히 끊어내는 시간. 그래서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살아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결핍의 땅이 아니라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내는 거룩한 땅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광야, 그곳에 가셔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내 힘으로만 살아가려 했던 생존의 유혹,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종하려 했던 오만함, 그리고 십자가 없는 값싼 성공의 환상을 단호히 물리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의 시험을 모두 통과하신 예수님의 곁에 천사들이 나와 수종 들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끝은 고독도 아니고 죽음도 아닙니다. 광야의 끝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임재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계신 광야의 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의 고집과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 앞에 묵묵히 머물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척박한 광야는 비로소 천사들이 수종을 드는 기적의 장소로 변화될 것입니다. 사순절, 이 40일의 여정 끝에서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새로운 존재로 부활하는 거룩한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